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을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망하고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 70년 만에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된다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이 못마땅한 거예요.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잃고 적국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하죠? 하나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서 왜 하필이면 이방인인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평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진 질그릇 조각 같고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 후반절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 뜻이죠. 내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하는 말은 손재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토기장이한테. 기껏 손으로 만든 것이 이것입니까? 이걸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조롱이, 이러한 조롱과 불평을 누가 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흙덩어리,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평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개를 훈련하는 조련사가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항상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개를 개로 키워야지 사람처럼 키우면 나중에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한낱 개도 사람처럼 키우면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요? 주인도 꼭 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훈수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겨우 그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흙은 그나마 나은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깨진 질그릇 조각이라 표현했습니다. 예전에 그릇을 만드는데 보니까요,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가마에다 구웠어요. 그런데 형편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 토기장이가 망치로 깨버리더라고요. 아깝게. 깨가지고 이렇게 그릇이 다 산산조각 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그 깨진 조각을 어떻게 더 빻아가지고 또 그릇을 만들까? 아니요. 못 쓰는 거예요. 깨진 질그릇은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깨진 질그릇 조각 같다는 거예요.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존재라고 해도 피조물 가운데 존귀한 존재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깨진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스릴 권세와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제 물건을 제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버리시고 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무한한 그런 주권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전능하신 능력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겠다 했을 때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바로가 그 하나님의 재앙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후회했어요. 보내면 안 되겠다 하고 뒤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전부 다 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홍해 안으로 들어왔다가 전부 다 물 가운데 수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얼마 후에 애굽의 군대에 비하면 훨씬 보잘것없는 아말렉 군대가 광야에, 말하자면 무법자들이죠. 나라라고 부를 만큼은 아니에요. 이런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말렉을 무찌르는 모든 일을, 아말렉을
지면에서 도말하는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몰살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성은 가장 큰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을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 날에 외쳤을 뿐이죠. 그랬더니 그 거대한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모든 성읍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에서 그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도록 그렇게 맡기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때와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왜 어떤 때는 능력을 그렇게 행하시고 동일한 상황인데도 어떤 때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구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해주시지 않는가?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요, 그대로 놔두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다 꺼내줍니다. 다.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또 자비를 베풀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 이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거기 가보니까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어도 낫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실 한 가닥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 고쳐주셨어요. 누구죠?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외에도 거기 누워있는 모든 사람의 병을 예수님은 다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사람,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그 사람이 고쳐주라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이 동하면 나 들어가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기를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다 틀린 말.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셔야 된다면요, 하나님은 마귀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귀에게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에게는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없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긴 걸로 사랑하겠습니까? 뭘로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까닭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이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가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미움받을 만한 일은 누가 더 많이 했습니까? 야곱이 훨씬 많이 했어요. 야곱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속이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여요. 미움받을 만한 사람은 사실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대신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를 베풀 때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방 나라들이 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다 놔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별하였고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뭐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마엘은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지만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마음이 넓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서는 보니까 마음이 넓어요. 동생이 팥죽 좀 달라 하면 동생한테 팥죽 좀 달라 하면서 동생이 달라 하는 장자권도 주고 마음이 넓어요. 동생이 자기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가가지고 화가 났어도 동생을 용서할 줄 알아요. 그런 성품을 가진 에서가 눈물로 아버지 남은 축복이 좀 없습니까? 나도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반면 모든 사람을 속이는 버러지 같은 야곱,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런 거예요. 그 야곱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고 오히려 귀히 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대로 제 길 가도록 놔두셨지만 세리와 창기 같은 이 죄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란, 유일한 주권자란 사실은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같은 집의 형제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기를 원치 않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이들은 안 믿습니다. 신기한 일은요,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성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을 것 같아.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같이 예수 믿기 싫어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살펴본 이 몇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듯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요, 독재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두려움,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아는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절대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런 소리 못합니다. 어떤 한 목사가 광장에서 외쳤죠. 하나님 그러다가 나한테 혼나. 이런 망언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며 하나님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하시느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느냐, 다른 좋은 방법을 놔두고 다른 좋은 길을 놔두고 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던 마리아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했던 욥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깨진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존재예요. 좋게 봐줘도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진흙덩어리와 같고 깨어진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는, 하나님께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우리는 다 악합니다.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붙들어 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얻는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도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하지 않는 것도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데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런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역이요,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하나 따먹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할 것이 있냐? 뭐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어서 그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그렇게 온 인류의 비극이 될 만큼 큰 죄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계시다는 것, 계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택하신 이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반드시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 수,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그럼 버리실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택하신 자를 마음이 바뀌어 있어서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후회하심이 없어요. 모든 만유의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를 택하신 일에도 하나님이 실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도 실수가 없고, 우리를 부르신 일에도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고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다행입니다. 만일 항상 변덕스러운, 항상 그 마음과 생각들이 바르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만일 주권을 가졌더라면, 아니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주권을 가졌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터인데,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참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도, 택하여 주신 것도, 만세전에 작정하여 주신 것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